사사기 11장 우리 29절부터 40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굴을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사사기에서 우리들이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다면 또 다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의 압제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구원을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통하여 구원해 주시고 사사가 7일할 동안에는 그 땅에 평화와 안식이 찾아오죠. 그러면 또 다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다시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타락해가는 이스라엘의 폐역한 역사를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또다시 저들은 사사기에서 돌고 있는 그 사이클 속에 들어가서 또다시 원수와 대적들의 손에 붙여져 압제와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저들은 고통 속에서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해요. 그런데 참으로 은혜롭고 참으로 감사하기 그지없는 그 일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을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켜서 주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도 또 다시 마음을 돌이키시고 저들을 위해 사사를 일으키시고 저들을 구원하시더라고 하는 것이죠. 타성에 젖은 회개가 되지 않도록 또 반복된 죄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연약함으로 인해서 혹 죄에 빠질 그때라도 전심으로 다시 주님께 돌이켜 긍휼을 구하며 회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돌라와 야일이라고 하는 이 두 사사가 다스리던 45년간의 평화의 때가 다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이라고 하는 우상들을 다 끌어들여서 또다시 우상들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적 징계를 당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암몬 족속에게 넘겨져서 그들에 의해서 극심한 핍박을 당하게 되는 그 이스라엘이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저들을 위해서 입다라고 하는 사사를 일으켜서 저들을 구원해내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사인 입다가 암몬과의 그 전쟁을 위해서 전장으로 나아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의 소원을 올리게 되죠. 그리고 그 소원을 인해서 입다는 오히려 큰 승리보다는 이제는 큰 아픔과 낭패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소원과 관련하여 우리가 새기고 경계할 일들에 대해서 몇 가지 나눠보려고 합니다. 소원과 관련해서 우리들이 기억하고 경계할 일이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무엇보다도 함부로 소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전쟁에 나가기 전에 입다가 하나님 앞에 소원한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30절과 31절의 말씀,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암몬 족속과의 전쟁을 앞두고서 하나님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선뜻 입다가 하나님 앞에 올린 그 소원의 내용이 뭐냐면, 만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면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길에 내 집에서 누구든지 가장 먼저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 사람이든 어떤 대상이든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장군하여 돌아오고 있는데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르를 때 누가 가장 먼저 입다를 영접하며 나옵니까? 입다의 무남 동료 외동딸이 아빠의 승리를 축하하면서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그를 영접하려고 나온 것입니다. 이에 승리의 큰 기쁨이 이제 입다에게는 하나님 앞에 올린 소원을 인해서 오히려 참담한 슬픔과 애통으로 변하게 되죠. 전쟁에 앞서 하나님의 호의를 입기 위해서 선뜻 올린 소원으로 인해서 오히려 쓰라린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입을 함부로 열지 말고 함부로 소원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은 반드시 갚아야 되기 때문이죠. 왜 함부로 소원하지 말아야 합니까? 소원이 자칫 하나의 족쇄가 될 뿐만 아니라 의외로 참 믿음과 굳은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그 소원을 지키는 사람이 의외로 드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원을 지킬 때에는 그 사람에게 참으로 축복이 되겠지만 지키지 않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원은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술은 늘 진실하되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는 말은 더욱더 진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말을 내어서 말로 인해서 묶이지 말고 늘 입술을 제어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원과 관련해서 우리들이 또 새기고 경계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둘째로는 소원한 것은 반드시 갚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앞에 일단 소원한 것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불리함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갚으라, 그것은 다시 돌이킬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소원한 것에 대해서는 그 대상의 어떤 우열을 따지면서 열등한 것으로 바꿈으로 인해서 인색함으로 갚아서는 안 되고 신실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 또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해는 하지 말고 들으세요. 아내와 함께 미국에서 목회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성도가 남편이 자기에게 사준 다이아몬드 반지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프시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물었어요. 그 반지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저에게 그 말한 그 시점을 지나서 하루 이틀 지나서 그 반지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 됐다고, 어떻게 그렇게 빨리 찾게 되었냐고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하나님, 제게 그 다이아 반지는 매우 의미 있고 소중한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 다이아 반지를 속히 찾게 해주시면 제가 만불을 감사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루 이틀 만에 그 반지를 마침내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잘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제 마음속에 좀 느껴지는 거 하나가 있어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물었어요. 혹시 집사님 그때 소원한 것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직요. 짧게 대답하면서 이내 얼굴이 붉어지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붉어지는 정도에서 조금 지나서 마치 목사가 물질에 마음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처럼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시더라고요. 마음이 참으로 아팠습니다. 오늘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입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섣불리 내뱉은 소원으로 인해서 이제는 승리의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참패를 당한 듯한 굉장한 아픔을 갖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빛을 발하는 사람은 전쟁에서 승리한 입다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버지 입다가 하나님 앞에 드린 소원에 대해서 그 아빠가 소원을 지킬 수 있도록 기꺼이 자기의 생명과 삶을 내어드린 바로 입다의 딸이 오히려 주인공인 거죠. 36절의 말씀,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입다의 딸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승리 주신 그 은혜를 아버지는 기억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낸 그 말을 신실하게 지켜야 함을 들려주면서 기꺼이 자신을 소원의 제물로 내어드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참으로 숭고한 믿음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온 여인들은 해마다 입다의 딸이 소원을 지킨 바로 그곳을 찾아가서 입다의 딸을 기억하며 그를 위해서 나흘씩 애고가는 것이 하나의 관습과 전통이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곳에 찾아온 모든 여인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원의 엄중함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또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의 소원을 진실되게 행할 수 있도록 자신의 생명까지 내온 입다의 딸의 숭고한 죽음을 기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소원에 대한 것은 진실되게 지킴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우리가 그분의 참된 종됨을 드러내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소원과 관련하여 우리들이 새기고 경계해야 될 것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의 지식을 따라 소원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전쟁을 앞둔 입다의 마음이 얼마나 절박했으면 이런 소원까지 하고 전쟁터에 나갔겠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소원에 대해서 생명까지 내놓은 그 딸의 숭고한 그 믿음과 그 효의 행위가 얼마나 가슴 저미도록 귀하고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 여기서 깊이 생각해 볼 일이 있어요. 오늘 사사 입다가 소원한 것은 굉장히 대단하게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소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녀를 번제물로 사르는 인신번제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오히려 성경을 보면 굉장히 혐오하고 또 경계하신 것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 자녀를 번제로 드리는 것은 지금 입다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암몬 족속들이 그들의 신인 그모스나 몰렉을 섬길 때 드리는 하나의 이방 제사의 방법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입다의 절박함이나 그의 진실성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들의 소원은 말씀의 지식을 따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입다가 가장 먼저 자신을 영접한 이를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소원을 했는데 그 대상이 자기의 딸이 될 줄은 아마 꿈에도 상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입다의 딸은 다만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그 소원을 지킬 수 있도록 최고의 효와 믿음의 순종을 보인 것이죠. 그런데 사실 소원에 대한 성경 말씀을 조용히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소원하여 드린 그 재물에 대해서도 그것을 물릴 수 있는 다른 또 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생명의 속전에 대해서도 물리고 대체할 수 있는 길을 기록해 둔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입다의 소원과 그의 딸의 숭고한 순종은 지극히 보배롭고 존귀한 것이지만 우리들이 배워야 될 교훈이지만 말씀의 지식이 있었다면 다르게 생명의 속전을 치르면서도 소원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들이 주님께 구하고 또 간절한 마음에 소원하여 구할 때도 우리들은 말씀의 지식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그 말씀의 지식을 따라 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원은 굉장히 소중하고 축복되고 정말 보배로운 거예요. 그러나 소원에는 참으로 진실성이 요구되고 그러기 때문에 책임성도 요구되고 거기에는 엄중한 경고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말씀의 지식을 따라 행하는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말과 진실한 행위가 있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 드러내는 축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